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라.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쉴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8편의 시를 우리는 비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말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랏 르한롯이라고 하는 그 뜻을 밑에 해석을 한 걸 보면 병의 노래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질병 중에 그리고 아주 고통 중에 부른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의 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시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선취적 감사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취적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시편의 말씀은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그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곧 바로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아,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이게 보통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의 구조예요. 근데 88편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이야기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응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그냥 고통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 너무나 슬퍼하는 그 모습 자체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 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5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보세요. 절절히 어둠을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자 같다.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뭐 다 죽음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고난 속에 태어나서 지금도 고난 중이에요. 영적인 침체기가 어느 한 번 시작되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무덤 속에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절절히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말하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 나랑 친구할 만한 사람은 다 떠나보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보내? 아유, 저 집사랑은 얘기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라 하면서 다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나오죠? 외로움이 오겠죠. 고독함이 오겠죠. 어느 한 순간에 나를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도 마음에서 멀어지고 아내도 그렇고 내가 낳은 자식도 한마디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2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밤낮으로.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심히 지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3절에 자신의 영혼을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4절, 5절에는 무덤이라고 말을 해요. 6절에는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롱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후감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게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살아있어야 뭐 치료를 해주든지 그러지 죽은 자에게 무슨 기적이 보이겠습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합니까? 살아있어야 신음소리라도 내고 찬송을 부르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까? 죽었는데 그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뭔가는 기미가 보여야 되지, 무덤에서 무슨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무덤에서 무슨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어요. 다 이제 주님이 잊어버린 땅, 상실된 땅, 버려진 땅에서 뭐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두 기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 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너무나 힘들어서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런데도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번역이 아침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아침은 우리식으로는 새벽이에요. 동이 뜰 때가 그 사람들 아침이에요. 새벽이. 그러니까 9절과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예요? 매일 새벽 기도한다는, 매일 새벽 기도.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자신의 상태가 죽은 것 같은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존재 같아요. 이제는 버려진 자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영혼도 육신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상태라도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다른 시편들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 자신이 아픔 속에서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주님을 향해 노래한다. 그런데 여긴 그게 없다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88편에 나타난 이 고라자손의 위대함,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해요. 주님을 부르면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 말씀이 없어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외침. 암만 주님을 보려고 해도 외면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하다가 말아요. 왜? 기도해도 무슨 마음에 찡한 거라도 와야지. 찡한 것도 안 온대요. 기도해보면 뭐라도 좀 구름이라도 하나 조각 보여야지 비를 내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자, 시체 같아, 시체 같아.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9절에서는 매일, 13절에는 새벽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그렇게 말하는.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덤 속에 내려가 있는 그런 존재 같아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뭔가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욥에 대해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지 않냐고, 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뺏어가라는 거예요. 다 뺏어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 말대로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날려버리면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연적인 재해를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와서 싹 가버리고, 애들은 갑자기 그냥 그래서 죽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고소를 치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주의 깊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예배가 있는 예배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20평 살다가 30평에 가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30평에 살다가 40평에 올라가니까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60평 살다가 쫄딱 망해갖고 반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뭐예요? 고난과 아픔과 자신의 인생의 무너짐 속에서 정말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욥이 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어요. 애들이 10명이에요. 때가 되면 와서 생일을 맞이하면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욥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혹시 모였다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부모 입장 속에서 예배를 드려줘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욥 괜찮지 않냐? 에이구, 하나님, 워낙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 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니, 자식 한 명도 안 남겨놓고 10명 다 죽었어요. 있는 재산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욥이 그 사실을 알면 요즘 애들 말로 뚜껑 안 열리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예 안 믿겠다고, 안 하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치잖아요.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관장을 벅벅 끓면서. 그런데도
자기 부인이 와서 그런 하나님 저주하라고 말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육체의 고통도 극심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요. 자신의 인생은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누구의 고백 같아요? 예수님의 고백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 그 모습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고백과 마찬가지. 시편 88편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은 어렸을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했다고 15절에 말해요. 여러분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인다. 고난이 물속에 있는 자신처럼 그냥 늘 담겨져 있어요. 고난이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하기 위해서 욕조에 물 담아놓고 여러분의 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목욕탕에 가서 그냥 목욕탕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냥 고난이 담겨져 있어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외로움, 고독.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누구만을 보라고? 하나님만을 보라. 하나님만 보라.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88편을 왜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새벽마다 나와서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 욥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러한 기도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는 지키기 쉬워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좀 힘들면 가을에 김장하려고 소금 뿌려놓은 배춧잎처럼 팍 까그러져가지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